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 특히 이 이스라엘 역사 이런 것들과 연관한 그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쓰다가 한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유태인 저자가 소설가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임 포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많은 소설들, 작품들은 그 유태인들이 이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관련한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점령하에서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또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배경으로 쓴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읽었던 소설 중에도 바로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지내는 그 유태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난스러워지고 지쳐가는 그 사람들이 그 유태인 수용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의구심 안에서 나누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비단 그런 유태인의 역사나 혹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정해진 한 시간의 계획으로 놓고 골로 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들을 이 삶으로 항상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바라는 삶이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영생, 이것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희망찬 그러한 삶의 끝에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기다림의 간절함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기다려야 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지내는 것,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참 먹고 사는 일 자체가 힘들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 고통을 받는, 또 건강의 문제에서 고통을 받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도 그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레와 아브람입니다. 사레와 아브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분명히 그들의 과거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동안의 삶이 참 힘들고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사레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보다는 사레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심각한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15장에서도 보았지만 바로 자신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복으로 얻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평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없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영어로 하는 분들은 How many kids do you hav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God hasn't blessed us with kids ye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hat's a blessing 그러더라고요. 무자식이 상발자라는. 네.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인생의 큰 어려움이라고 고통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죠. 너의 자손을 내가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12장에서 처음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5장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니다, 너의 집에서 길리온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직접 태어나는 그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지 벌써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3절을 보면 지금 이때가 가나안에 살기 시작한 지 아브람과 사레가 가나안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받고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하란을 떠날 때 너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1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10년 동안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사레는 그 기다림에 지친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That's enough.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여종 하갈 그와 당신이 함께 동침을 하면 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남편 아브람에게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그 지친 사레가 이제 자신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씨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은 혹시 내가 이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레가 생각한 대로 돼갑니다. 여종 하갈이 드디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원하던 대로, 사레가 원하던 대로 이 일이 착착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하갈, 종인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아기를 가졌다는 그 이유로 해서 자신의 주인 사레를 구박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주인으로서 이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인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함께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이 하갈이 나를 지금 업신여기고 나를 깔보는 것, 제가 나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이유로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이거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책임이다라는 것이 그 원어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직접 하나님께 고하지 않고 이것은 저 여자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레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듯 했습니다. 남편과 또 종과의 관계도 다 괜찮은 듯 했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써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일만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뜻한 대로 가다가 이제 뭔가 톱니바퀴가 맞지 않고 일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종과의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졌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흐트러졌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니까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사레는 또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것의 결과로 이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그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 스스로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기다림, 그리고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레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과 나 사이에, 5절 끝에 마지막 쪽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삶의 굴곡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사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하나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에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5절에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틀린지 이것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맞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레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한 여인 하갈의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레 그리고 하갈,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갈, 이제 그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그가 어디론가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죠.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온 후에 그가 도망쳐서 혼자 가고 있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리고 힘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였냐 하면 술로 가는 길입니다. 술이라는 곳, 그곳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은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나와 있지만 하갈의 고향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집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서 그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모욕, 업신여김, 그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정말 따뜻함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은 고향, 나의 집, 나의 가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 쪽으로 향하여서 하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보다, 그 따뜻함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위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하갈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식구들도 없고 종으로서 외롭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또 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것, 이제 그것이 싫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던 그 사람에게 아니다, 네가 외롭고 힘들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너에게서 나올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위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사레와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너의 주인에게 다시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11절에 보시죠.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하갈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그 길에서 만난, 도망가는 길 중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뜻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갈이 품은 생각, 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갈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레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 크신 하나님, 그것이 사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또한 100%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완성된 그러한 관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반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 하갈에게, 이 이방인 하갈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가 왕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고통을 살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굉장히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면 칭찬하시지만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굉장히 멀리 계시고 나를 감독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사례의 삶에서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위로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사례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인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 하나님께 따뜻함의 위로를 받았다면, 사례가 그 10년 동안 기다리던 약속의 시간에 지쳐서 자기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도 못했던 사례입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도 아닌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것 같은 똑같은 약속.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해주겠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그들에게만 베푸셨던 것이 아니고 그 긍휼하심은 이방 족속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례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그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삶에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어서 또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그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호스트를 하길 원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육자가 아버지 학교를 이수하여야
그 속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호스트할 수 있다고 하여서 아버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4주 코스였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이제 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조별로 나눠서 조별로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첫날 주어진 주제가 당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아버지로서의 당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아라.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떠했느냐. 조별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 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1년 내내 대화 안 해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아버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아니죠. 아주 권위적이고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대화하기 어려운 아버지. 그런데 그 첫날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에게 준 그 과제 뒤에 내려준 결론이 이겁니다. 그거를 당신들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라고 생각하여서 그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당신들의 자녀에게 또 물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조에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참 어려웠다. 마음의 상처가 많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아버지로서의 당신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걸 보니까 내 아버지하고 점점 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흉보면서 하는 거죠. 아버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들의 세대에서 끊어야 된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지만 이제 당신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도록 당신들이 끊고 변해야 한다. 지금 사례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그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보았던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정말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다른 두 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권위적이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그것과는 다르게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권위가 있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따뜻하시고 항상 그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품을 여셔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그런 존재로만, 그런 아버지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눈물 쏟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저 한 사람의 이력서에 소개될 만한 내용으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함은 이렇게 되시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고
고향은 어디시고 가족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력서와 같은 그러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전부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례,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까지도 그것만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까지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 생활에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저 의무가 되어가는 것 같은 나의 믿음 생활, 점점 더 경직되어져 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높으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기다가 멀리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이방인인 하갈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였던 이방인 하갈,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따뜻함, 그 위로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위로가 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그 고통의 삶을 늘 들으시고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셔야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하심 안에서 다 누리고
우리 기쁨을 다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나의 의무이고 그 외의 날들에 세상에 나가서 나의 직장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사업터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시나리오로 살아야 하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팔을 벌려서 그 품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울고 있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행사를 프로모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잘 하지도 못하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말씀 이렇게 가다가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좋지.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목사님들께서 그 행사가 다가오면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딱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제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우리 부흥회도 있고요, 그 끝나자마자 우리 특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힘든 삶을 정말 가장 가까이서 들어주시고 살피신다는 것, 그 하나님과 나와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아주신다는 것.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 특별히 어려운 일들, 고통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미 그 품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여드리면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위로가, 고향집 가족들이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보다 더 큰 위로가 분명히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